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맡은 본분을 내 구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58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물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여덟째 날은 이 7일간의 이 제사장 이임식이 있은 그 다음 날입니다. 이임식이 끝나자마자 모세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는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공식적인 사역, 즉 제사 드리는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를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단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참여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관람객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태도와 모습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남들 다 자고 있는 새벽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크게 작동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깨우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이 새벽 시간에 이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적 규정을 지키기거나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온전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며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토요일이 되면 여러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흐름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있나, 미비한 것은 있지 않나 계속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준비들과 시행착오를 거쳐 이 불편함 없는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배 형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성문교회의 첫 예배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여러 번 걸쳐서 경험이 축적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늘 제사는 정말로 처음 드리는 첫 제사였습니다. 처음 드리는 제사이기에 마치 예식장에 이 신랑 신부처럼 조심스럽고 서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온 백성이 철저히 준비와 긴장감 속에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편리하고 현대화된 이 오늘날의 예배에 참여하는 이 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 예배는 정교하게 시스템화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덜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나의 상태가 이 예배가 진행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내 상태가 죄로 가득하고 부끄러움이 가득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예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무감각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자다운 삶의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무감각하게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예배가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죠.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긴장감을 갖고 예배를 준비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 아침에만 준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겨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날을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언급하는 말씀처럼 눈으로 같이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2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리고 6절 중반에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0절 하반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고, 21절 하반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나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매일의 삶이 이어져야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구축해 가시며 우리를 온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외로움이나 생의 불안감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참 소망과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더 돈독하고 친밀한 연대를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예배의 의미와 비밀이 여기에 있고, 예배를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우리는 정성스럽고 긴장감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일 혹은 그 전날만 준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빚으시고 이 믿음과 인생을 빚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면서 예배자로서의 영광과 축복을 맛보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혹은 무감각하게 나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게 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성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예배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 예배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아버지, 그때 우리가 그때를 위험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 상태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상태를 가져서 긴장된 마음을 가져서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자세를 매일매일 견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긴 시간 떠나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을 생기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한 증상을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텐데 주님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 불편한 마음들 주님 이겨내게 하시고 증상이 심하지 않도록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주님을 더욱더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그 안에 주님께서 참 진리와 인생의 의미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